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사랑의 예수님, 영이 죽은 채로 하나님을 모른 채로 태어났던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고귀한 피로 저희를 값없이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의인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늘 감격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언데 우리의 욕심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정욕이 아버지 하나님 밀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싸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아서 세상의 변수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만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첫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물질로 마음으로 허물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마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영원전에 엔아르케 영원전에 말씀 즉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특별히 14절 말씀에는 이제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채웠던 그 힘이, 그 권능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가 만든 물질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 외에는 이해할 수도 없는 차원에 계시던, 고차원에 계시던 분께서 인간이 사는 이 저차원의 물질 세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권위와 위상을 포기하고 자기가 만든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 속에 피조물과 같은 형태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는 힘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으로 유지되며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의 호칭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하면 로고스 하면 신이라고 생각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호칭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원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I am. 나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원인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은 설명되며 표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설명되고 표현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자이시고 시초이신 성자 하나님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다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I am that I am입니다. I am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여기에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예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우리 주양기사랑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이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열렸습니다. 저는 예로부터 역사나 천문학, 지리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29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복음 간증을 통해서 저는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물질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과학에서 배운 원자입니다. 원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원자입니다.
이 원자가 모든 물질과 그리고 모든 모든 생명체와 그 무생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의 속에는 이 원자를 공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속에는 핵이 있습니다. 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은 전하가 함께 있으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자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석이 플러스와 플러스를 이렇게 부딪히면 여러분 붙습니까? 밀어냅니다.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는 것이 우리가 아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원자에 있는 그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특별히 그 양성자가 많이 모여있는 양성자가 서로 밀어내지 않고 감싸고 서로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이 원자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인류사에 있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증명해서 얻어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핵을, 이 플러스 양성자를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 속에 원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영국이라는 실체로 이렇게 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끈을 놓아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특별히 내 세포 속에 있는 그 원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밀어내서 전자와 부딪혀서 폭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 뜻풀이를 하면 천막 안에 잠시 머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천막을 치다. 놀러 가면, 우리가 캠핑을 가면 이렇게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잠시 머물 곳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시 머물 곳이 당신께서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 사시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은 이 우주 안에 결코 없을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치 저와 여러분이 벌레나 지렁이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미개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영원 전에 영원 무궁하신 무한하신 능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창조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는 둘째 하늘까지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라고 합니다. 몇 킬로요? 30만 킬로. 이것을 우리는 광속이라고 합니다. 빛처럼 간다 해서 광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2초만 되면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보는 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달까지는 60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똑딱똑딱 하면 빛이 달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양이 있는, 태양과 이 행성이 있는 우리가 아는 이 태양계라는 것, 이 태양계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빛의 속도로 4개월을 날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은하수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은하수가, 이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또 은하수, 또 그 위에 또 은하수, 수도 없이 많은 은하수, 상상할 수 없는 은하수, 이 은하수를 다 지나서 저 북방 빈 공간, 그곳까지 가는데 10억 년이 걸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차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단어 중에 가장 큰 단어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최고의 겸손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이것이 겸손의 본질이고 가장 큰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마뭇간, 여러분 우리가 돼지우리나 우리가 소우리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상상해도 우리가 가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냄새나는 마뭇간으로 오셨습니다. 요즘 아이들 태어나면 다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조금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어찌 되었건 황제 대접을 받고 공주 대접을 받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처소까지 가는데 빛이 10억 년을 가야 당도하는 그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더러운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장막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시간만 나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내가 큰 사람인가? 네가 큰 사람인가? 이런 것으로 논쟁했던 그런 한심스러운 제자들.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얼굴에 침을 받는 누군가 우리에게 침을 뱉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서 사랑한다고 하고 매주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 면전에 침을 뱉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SNS에서 목사가 나에게 침 뱉었다 이렇게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침 뱉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다 주겠다.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기를 나는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 마리아가 자기의 오라비를 치유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가셔서 먼저 오셨습니다. 슬픈 곳에 같이 슬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품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동행하고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내려오신 이렇게까지 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그 목적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밤에 잡아서 문의 기둥에 뿌렸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놋제단에 드렸던 수많은 양과 염소 등 짐승의 피, 그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피를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를 지금도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를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교만하고 위선되며 이기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증한다고 하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인 마냥 떠드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 내 몸의 지침과 내 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해 헌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완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윗세상의 것,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매일매일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부자나 어떤 권력가가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가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가야 도달할 위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미치기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자 하나님을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낳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낳는다라고 할 때 이 낳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은 비겟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은 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겟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사랑하는 성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낳았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올 때에 그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겟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관계를 맺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생자는 영어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only, 비같은, son입니다. son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비같은은 비겟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관계를 맺으신, 누구하고 유일하게요? 성부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계를 맺으신 그분, 그것이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생자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모노겐네스. 모노가 모노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모노레일이 뭡니까? 모노레일이 기차가 달리는
그 레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차가 레일이 없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차는 레일로만 달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차는 철로만 있어야, 그 레일만 있어야 거기를 타고 달릴 수 있습니다. 100km, 200km, 3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이렇게 나오면 결코 달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노레일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노는 유일한, 겟네스는 종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분, 이것이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이 독생자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셨던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는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걸 헬라어로 휴이오스라고 합니다. 휴이오스 전에 헨이라는 단어가 플러스된 것인데 헨은 하나입니다. 휴이오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독생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독생자의 영광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과천에 있는 이만희가 독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는 미혹한 영들이 독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하나이신 그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 속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여러분이